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오직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해답을 함께 찾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먼 동쪽 땅에 40대 남성인 이사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이사한은 울창한 숲을 헤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사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사한의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그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의문만 가득했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일도, 친구도, 꿈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고 매일이 똑같고 지루하며 마음은 고통과 무력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혼자 울곤 했지요. 그는 마음 깊숙한 곳을 수없이 들여다봤지만 가슴 속 허무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이사한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어느 밤 이사한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어두운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깊은 절망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강하게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이사한을 찾아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까진 몰랐으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한의 발걸음은 그를 깊은 숲속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무들은 우뚝 솟아 하늘을 뒤덮고 파란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스님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이사한은 이끌리듯 다가갔습니다. 누구신가요? 이사한이 물었습니다. 나는 부처입니다. 깨어난 자이지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는데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사한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고통과 간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경청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한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그는 부처에게 간절히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부처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곳으로 오세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부처는 이사한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덕에서는 광활한 숲과 먼 산, 넓은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중이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풍경을 보세요.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품고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사한은 그 풍경에 마음이 울려 가슴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하면서도 그 광대한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넓은 우주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의 고민 또한 자연의 일부이며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부처는 계속 가르침을 이어갔고 이사한은 자신의 고통조차도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는 이사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한층 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순간 자체를 충분히 만끽하세요. 이사한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부처를 찾았고 두 사람은 언덕 아래의 고요한 자리에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부처가 물었습니다. 이사한, 어젯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무엇을 느꼈나요? 이사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광대한 세상의 일부이면서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부처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예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느라
현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안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지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요. 부처는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한번 보세요. 단지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말고 온몸으로 그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 아름다움과 덧없음, 그리고 순간순간의 변화를요. 이사안은 꽃을 바라보며 색과 모양, 향기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고 놀라웠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 꽃과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아름답고 또 끊임없이 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찰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사안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부처는 이사안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마음챙김이란 단순히 지금에 집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음식을 먹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색과 향, 맛을 차분히 관찰하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과 시간에 감사해 보는 겁니다. 이사안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걷는 순간에는 발걸음을 느껴보세요. 땅을 밟는 촉감, 불어오는 바람, 몸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살피면 평소엔 지나쳤던 작고 아름다운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음챙김은 감정이나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생겨날 때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것이 내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조용히 관찰하는 거죠. 이사안은 부처의 설명에 한층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상 곳곳에 마음챙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시야를 얻게 되리라 느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더 충만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평화로 채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이사안은 마음 깊이 감사하며 이 가르침을 앞으로의 삶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부처 앞에 앉아 부처의 과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깊은 지혜에 도달하셨나요? 부처는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풍요를 누렸지요. 그러나 젊은 시절 궁전 밖의 세상에서 병과 죽음을 목격했고 그 순간 깊은 슬픔을 느끼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사안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부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 고행과 명상을 통해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았죠. 이사안이 묻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요? 부처는 답했습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욕망과 기대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바깥의 환경이나 사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사안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네요. 부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안,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면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사안은 부처의 가르침을 깊이 존경하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부처님처럼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는 온화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사안, 누구에게나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을 다스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겁니다. 그를 돕는 좋은 방법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사안은 희망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가면 분명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대화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이사안은 더욱 진지한 태도로 들었습니다. 부처는 명상법과 같은 구체적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기 내면을 더욱 분명히 마주하게 될 거예요. 또 일상 속 감정이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화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인정하고 관찰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마세요.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성장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안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는 다정하게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사안, 당신의 여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죠. 이사안은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확고히 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르침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이사안은 부처와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던 고대 숲속의 작은 언덕 위 이사안은 부처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처님, 당신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부처는 이사안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안, 당신은 훌륭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열렸으니 참된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안은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부처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배움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결심은 당신이 한층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도 바라게 만들지요. 당신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사안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둘은 잠시 말없이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숲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이사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조용한 숲 한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움이 두 사람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사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희망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제 다음 땅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안은 부처와의 이별을 마음속에 각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뒤 이사안의 삶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면과의 대화를 깊이 이어가며 마음챙김을 매일 실천해왔습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모으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안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주변 사람들 또한 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사안은 작은 마을에 정착했고 거기서 아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아리아는 이사안의 평온한 내면과 깊은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라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고 이사안과 아리아는 그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사안은 부처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라주에게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숲을 거닐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고 매일의 소소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그들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라주가 작은 꽃을 찾아 이사안에게 보여줬을 때 이사안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라주에게 꽃이 주는 깨달음을 전하며 함께 조용히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주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안은 아리아와 라주를 통해 부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매일의 소중함을 더욱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항상 평화로 채워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평온함을 전했습니다. 이사안은 부처와의 만남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부처와 헤어진 뒤로도 이사안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처의 가르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덕에 그는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사안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의 마음챙김 가르침은 단지 명상 기법을 넘어 일상에서의 의식적 태도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가도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이죠. 눈앞의 풍경, 주위의 소리를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세상과의 연결을 체감하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이지요. 지금을 살아갈 때 일상 속 숨겨진 아름다움과 기적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매일의 삶을 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안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걸어보세요. 분명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오늘도 모든 분들이 안락하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